저는 오늘의 이 담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훨씬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무척 감사히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우리가 이게 무슨 벌을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이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벌 받는다 이런 강박적인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볼 때도 누구에겐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는 그냥 쉽게 금방 저 사람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뭘 잘못했나 보다. 예, 그런 잣대로 손쉽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뭐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다. 그런 생각으로 더 빨리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고가.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에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데, 아주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삶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는 그 자세가 가장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어, 박정희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에 관한 메시지인데 무엇보다도 역전과 반전의 그 의미 차이를 배울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냥 모르고 여태까지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부활은 반전에 가까운 거죠.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역전은 내가 하려던 목표를 어떻게든 뭐 실패의 고난 끝에 다시 그 목표를 성취한 거고, 반전의 경우는 사실은 그 지성수 형제님 말씀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나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까요? 권투 선수가 열심히 권투하다가 뭐 뜻밖의 일로 이기게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뭐 권투에서 남을 때려 눕히는 목적이 사라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게 반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 드는 이유는 부활하면 늘 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그 성경 말씀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눈이 띄어서 알아보고서는 알아봤는데 또 저 예수님이 아주 그냥 탁 사라져버리고 안 계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룬 건 아닌데 완전히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잖아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지금 두려워서 그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반대로 길을 바꿔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 체인징 그 상황이 반전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이미 부활한 것 같아요. 그 두 제자는. 그래서 그 반전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소감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웅재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담화 잘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성수 형제님께서 담화 중에 저를 소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얘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그 전후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 새끼 저거
신분하면서 성직 잘한 놈이 뭔 로또나 사고 말이야. 저 새끼 뭐 웃긴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로또를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저의 그 어려운 형편, 어려운 사정, 여기서 도저히 역전도 일어나지 않고 반전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들 뭐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로또 그 판매소 앞에서 한 40여 분을 그 서성이고 들어가려다가 다시 뭐 못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다가 그 앞에 판매소 앞에 벤치가 하나 있어서 그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좀 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 솔직히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나님한테 욕을 했거든요. 그때 솔직히 뭐라고 욕을 했냐면 씨발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나 이렇게 살기 힘드니까 돈 3,000불만 어디서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어떻게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어렵더라도 꾸려가려고 이렇게 해왔는데 너무 막바지에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가오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오는 어느 정도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사보겠다고 하는데 왜 내 양심을 속여서 이렇게 나를 찌르냐고 하면서 진짜 막 씨발씨발 했거든요.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 좀 해보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나는 거예요. 미친놈같이.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막 이렇게 울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에이씨 나도 가오가 있어서 여기서 꿀리면 안 되지 하고 드디어 로또를 샀어요. 몇 번 샀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근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단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솔직히 그 로또 가게에 들어가서 로또를 하나 사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였고요. 제가 살아오던 것에 뭐가 막 한편으로는 무너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새롭게 되기도 했고 뭐 저는요 솔직히 뭐 거듭남 본어게인 막 하는 사람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위선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 기적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믿지도 않습니다. 그거 정말 믿지 않고요. 기적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네요. 또 저 새끼 성직자는 놈 새끼가 뭐 저렇게 말한다고 할 것 같아서. 뭐 기적이야 많죠. 애들 키우려면 기적이 어차피 채워야 되니까 뭐 그 기적이는 많은데요. 기적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기적이라는 걸 어떤 걸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어찌 보면 솔직히 저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그거 찾아보면 기적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뒤집어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것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21세기 이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예수의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그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최정수 형제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아마 우리 중에 한 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안 해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45살쯤 됐을 때 차라리 내일 아침에 제 눈을 뜨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상당히 맞짱을 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해가 됩니다. 저를 차라리 데려가시오. 이 세상에 고생 더 시키시려면. 예, 저도 그렇게, 예, 우리가 아마 다 누구든지 삶에 하나님 앞에 한 번씩은 그렇게 맞짱을 뜬 경험들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어떤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격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정영민 형제님. 예. 잠깐만. 네, 말씀하세요. 예, 손을 내리고 말하겠습니다. 뭐 저는 또 전통적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옷을 입은 거에 대해서 재수 없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오늘 민주평통 뉴욕 지회에서 방금 전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놔서 우리 웅재 사제님처럼 돈은 없지만 가운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키가 작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튀려고 이런 거 하나 메고 다닙니다. 전통적인 우리가 십자가 사실은 예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놓은 로마서나 바울은 사실은 그가 위대한 선교사요 또 신학자였지만 우리의 눈을 너무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그런 생각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부활 우리가 뭐 매일의 부활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소생의 부활 뭐 굉장히 많은 부활들을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이런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미국 사람들이 no pain, no gain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북미 대륙의 흑인들이 또는 민중신학이 십자가 사건 사실은 십자가 사건은 불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삶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지금 반전으로서의 부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사실은 철저하게 실패한 메시아 그것은 벌거벗겨져서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처형당한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철저히 실패한 메시아. 그러나 사실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아전인수 또는 우리 지성정전이 말씀하셨던 유치한 부활 신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처형될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 앞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며 저항했는가? 그것이 공권력이든 불이든 내 안에 있는 불이든 내가 싸워야 할 무엇이든지 간에 타협할 수 없는 악 앞에 나는 무릎 꿇지 않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면으로 싸웠는가? 그게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은 정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 지선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들 다 죽을 때 나는 죽었다가 갑자기 특별하게 한 번 더 생명을 연장받았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심각하게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서도 반성해야 할 오늘 우리가 잊고 살았던 부활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안미자 선생님. 예, 제가 여기 이제 좀 우리 제가 이제 그 제도권 교회 다닐 때 저는 이제 그 모든 걸 뭐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감사다, 그래서 거의 뭐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조금 이게 바뀐 게 좀 있었는데, 제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TV에서 그 연예인이 자기 그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정말 1,000만 원이 필요했대요. 정말 1,000만 원이 정말 필요해서 뭐 그 간절히 뭐 기도를 했겠죠. 그 사람이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했는데 다음 날 갑자기 광고 섭외가 들어왔는데 딱 그게 광고비 그게 1,000만 원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그때 좀 의문이 좀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갑자기 저런 반전이 있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그때 저런 귀족도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런 게 생기지? 그랬는데 한 번은 제 이제 동료가 불교를 굉장히 그 사람 불교에 좀 뭐 굉장히 절에를 좀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그 사람은요. 오히려 우리 저 기독교 믿는 사람들보다 다 밝고 긍정적이고 막 해피바이러스예요, 완전히. 그리고 항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힘든 일이 생기거나 정말 간절한 뭔가를 해결해야 되면 절에를 갔다 오면 해결이 된대요. 다음날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교회가 그럼 뭐 틀렸나?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저런 사람 불교 믿는 사람도 그때 말하면 이제 저는 항상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적이 생기지? 그랬는데 그때부터 조금 이제 의문이 생기면서 점차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게 됐죠. 아마 제가 그 당시에까지 아마 귀를 막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걸 아마 귀를 막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TV 보다가 우연히 그때 이후로 기독교도 뭐가 좀 잘못된 건가 이러면서 그때부터 아마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누가 같이 말씀을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뭐 얘기하실 분이 없으니까 네, 저는 김수일 형님. 네. 예, 누가 얘기했어요? 김수일 형님 손 드셨어요. 예. 김수일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제 설교를 조금 늦게 들어 중간 부분부터 들었는데 하여튼 부활에 관한 말씀 같았는데 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교회에 이제 맨 처음에 가면 맨 처음에 회개시키고 그다음에 뭐 중생어라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구원이 이루어지고 뭐 구원이 이루어지면 죽어서 이제 부활한다 뭐 회개 중생 구원 부활 그 네 가지를 따로따로 구분하는데 저는 그 네 가지가 회개가 뭐 구원이고 중생이고 부활이고 네 가지가 다 똑같은 한 가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30년 전쯤에 저하고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천막집을 했어요. 전주 인근에서. 천막집을 했는데 천막집이 아주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은 특별히 장사가 더 잘 되는 날이 있었대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날 자기 집에 거지가 오면은 그 천막집을 하니까 거지가 오면은 뭐 보통 뭐 1,000원짜리 이렇게 할 텐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밥을 사서 식당에 가서 밥을 같이 먹고 몸이 더러우면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도 하고 옷도 하나 사서 입히고 그런 식으로 보냈대요. 자기네 집에 거지가 오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날은 특별히 장사가 잘 되더라. 그 사람이 물론 교회는 다녔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그 무인가 신학교 있죠.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목사가 됐죠.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 잘 되던 천막집을 팔아버리고 그 장애인 시설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주위에서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다 반대를 했죠. 그 잘 되는 그 천막집 장사를 버리고 저 엉뚱한 짓을 하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도시 인근에다가 이제 땅을 좀 널찍하게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 재산 다 털어서 장애인 시설을 했죠. 제법 이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저도 그냥 그 집을 몇 번 가봤죠.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단 법인을 내더라고요. 법인을 내가지고 뭐 그 지역에서 뭐 사단 법인 뭐 회장도 되고 뭣도 되고 새롭게 하소서도 나오고 또 여기 전주 기독교 방송국에도 나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주 뭐 이게 반전이었다고 해야 하나요? 이걸 아주 잘 됐죠. 이제 막 사람도 넘쳐나고 후원도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그러다 이제 그 사람이 한 30대 중반쯤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50대쯤 되니까 그 아들도 이제 한 30대가 됐겠죠. 자기 부인은 뭐 이사장이 되고 자기는 원장이 되고 자기 아들은 뭐 총무가 되고 집안 족벌들이 그거 다 해서 다 먹고 살았는데 끝까지 좋았어야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 빼돌리고 거기 있는 지적 장애 여성들을 뭐 도가니 사건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것도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하고 야 그 아버지 이제 목사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목사 부인 아들 가족 3명이 다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감옥에 가고 그 시설은 폐쇄가 되고 이것이 반전인지 폐전인지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았다고 뭐 부활했다고 뭐 중생했다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그 기독교 방송국에 새롭게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따지면 아마 수천 명이 되는지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아마 수천 명 수만 명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간증한 것처럼 그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대한민국은 예수 왕국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왕국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벌써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뭐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든지 뭐 우연이든지 어쩐 식으로든지 하여튼 자기가 잘 돼가지고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반전이 생겼으면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갔어야 하는데 중간에 이제 화가닥 변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저 아들들 이름 뭐 함부로 짓지 말아라 뭐 그런 게 있었죠. 뭐 성경 이름 뭐 이름 따지 말라고 그 사람 사단법인이 영광의 집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영광이었거든. 영광인데 그 집도 영광의 집이라고 지었었거든. 근데 영광의 집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마귀에게 영광인지 하여튼 폐쇄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 참 부활 어떤 게 부활인 것인지 하여튼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 새롭게 하소서 얘기하니까 기억났는데요. 저도 예전에 빈민 활동할 때 한번 새롭게 하소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출연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건 내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거기에 맞지 않는다.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안미자 자매님이 지금 얘기하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분 나름대로 기도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떠오르는 아주 기도하면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해프닝이 한 번이 있어서 그것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좀 사고를 쳐서 감방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2주 군대 감방은 이제 2주가 맥시멈이거든요. 2주 넘으면 이제 남한산성으로 넘어가는 건데 저는 이제 남한산성으로 넘어갈 케이스인데 그래도 이제 백이 통해서 이제 감방으로 이제 2주 끝내는데 제가 이제 군종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군종부 군종사병이 감방에 왔다. 그것도 좀 이색적인 거잖아요. 좀 그랬는데 그때 그 감방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소대장을 죽이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대학도 다니고 아주 정말 인물도 준수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옛날엔 그런 야만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가 애인한테 온 편지를 소대장이 그거 보고서 막 읽어주고 놀리고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젊은 나이에 일시 흥분해가지고 권총으로 소대장을 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친구는 그건 사형이죠, 군대에서. 그래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치장에 이제 있는 거죠. 재판 기다려. 예, 재판 끝나면 이제 남한성으로 넘어가고. 근데 그 친구가 한마디 하면 그냥 이제 죽으라니까 헌병도 모두 숨도 못 쉬어요. 걔가 시끄러 그러면 그냥 헌병이 뭐라도 조용히 해줘야 되고 그게 감방에서는 완전히 염라대왕이죠,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제 선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날이 출정이라고 그래요. 오늘 출정을 하는데 그 다 알죠. 오늘 제가 사형 선고 받는다는 거를 딱 왔어요. 아무개 나와 딱 헌명이 그러는데 얘가 탁 나오면서 갑방문을 딱 열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지성수 딱 나를 부르는 거예요. 얘가 나와서 가슴이 철렁했죠. 그랬더니 기도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 신앙과 뭐 상관없이 그거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기도를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순간 생각하다가 그냥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고맙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누구든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뭐 인간은 다 하는 거니까 그걸 내가 속한 기독교에서 기도해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아유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건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제 생각은 그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재 자매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자매님. 마이크를 조작하시는 중이신 모양이네요. 다르신 분 계신가요? 다른 분? 우리 양보영 자매님이 왜 말씀이 없으셔? 이쯤에서 한번 등장을 하셔야. 네, 양보영 자매님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가 잠깐 했는데 그 부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하셨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까 그 안미상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믿는 사람만 관계하시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관리하시니까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옛날에 저도 하나님 안 믿을 적에도 제가 간절히 바라던 거 많이 이루어졌어요. 학교 같은 것도 붙게 해달라 붙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 안 하시는 그 짠 거 믿는 불교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전부 다 착하게 살아야지 진짜 그 사람들도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여튼 기본 생활은 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관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지성수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관리 안 하신다고 좀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는 모든 걸 다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것도 관리 좀 하신 거야. 근데 그것도 관리하셨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은 그 한국 국민들이 너무 못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관리를 한 것 같아요. 좀 당해봐라. 그래서 지금 좀 관리를 하신 거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대통령은 하늘에서 나신 거기 때문에 막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막 흥분하시는데 대통령 그 윤석열이 됐다고 흥분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쌤통이다. 좀 당해봐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윤석열에 대해서 들었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서울대학교 다닌 분이.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어떻게 그 식당 종업원한테 인간 이하의 대접을 안 하고 그렇게 악질로 그런지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된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성하고
정말 그 대한민국의 그 정말 그 인간성이 좀 안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통령한테 배우라. 그렇게 인간성이 나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갖다 좀 가르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게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부활의 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나중에 깊이 생각해보고 부활의 의미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거는 하나님이 관리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 형제님, 손님이 계시는 거. 임원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었는데요. 조금 임원 형제님 기다려보고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먼저 말씀하실 분 계시면. 네, 3초 이상 얘기 안 하면 방송 사고입니다. 린다 모아님 마이크 켜져 있잖아요. 네네. 네, 린다님 모시겠습니다. 사무엘 님도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져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인사드릴게요. 네. 그리고 말씀 네,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별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아까 이제 예수님 부활 사건이 우리한테 굉장히 마지막 일이기도 한데 오늘은 김신부님이 정말 이렇게 말하기 힘든 일인 것 같은데도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일을 우리가 다 한 번씩은 겪잖아요. 근데도 왜냐면 생각해 보면 참 그래도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참 착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개수 넣고 뭐 하다 보면은 사람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로또를 더 많이 사요. 근데 그 로또가 맞을 확률이 정말 높잖아요. 그 로또 사는 근데도 또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막 살지 우리는 정말로 나도 사고 싶은데 차마 못 사는 그런 심정들 되게 많은데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와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 말씀하시는 거 보고 여기 이 아들랑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 솔직한 마음 내려놓을 수 있는 데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임원 형제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손님이 와가지고요 문을 잠갔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이 이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문 두드리면은 열린다고 했는데 문 두드려도 안 열리게 할 것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였냐면 죽음에 대한 온전한 치유가 죽음이 트라우마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죽음에 대한 온전한 치유가 부활이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금기시하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는 그런 아픔이 없었다라는 그런 심리적 기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4.3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4.3이 제주도에서 엄청난 아픔이었고 트라우마였고 눈물이었고 상처였고 그런 감정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제주도 가서 4.3을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한 20여 년 전부터 4.3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4.3의 진상이 밝혀지고 또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고 치유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4.3 가족들과 4.3 피해자들은 죽어있는 상태,
금기된 상태였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주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역사 현장에서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가 그 아픔이 극복되고 치유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문 열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민 교수님. 이번에는 이삼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 묻고 싶은데 마지막에 자기 소위를 쏘아 죽인 그 사람의 그 판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 목사님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마 이게 반전이냐 역전이냐 하는 것을 아마 판단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네. 그건 뭐 보나마나 사형이죠. 군대에서 상관을 주는데 네. 그건 네. 다 사형당할 걸 다 알고 있고 오늘 사형 선고 나는 걸 다 알고 있고 하면서도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한 여러 가지 뭐 부활과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우리 지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역전과 반전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셔서 참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반성해보는 좋은 그 계기가 됐는데, 그럼 기도를 하거나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느냐? 또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불교 신자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보느냐, 이제 이런 그 편견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있는데 오늘 그것은 많이 이제 시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어떤 것을 역전으로 보고 어떤 것을 반전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좀 생각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전은 우리가 고투하고 노력하고 우리 힘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반전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반전이든지 역전이든지 또 어떤 것이 기적이 일어나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설사 반전의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뭐 로또 얘기도 하셨고 이제 빚 얘기도 하셨지만은 역시 그것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간에 인간의 책임과 노력의 결과가 역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도 하셨고 10달란트 준 사람과 5달란트 준 사람과 1달란트 준 사람의 그 차이, 노력을 하고 노력을 안 한 사람의 차이를 강조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너희들이 기적을 기다리고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또 일하고 노력해야 한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정말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일지 정신적인 부활일지 영의 부활일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내세 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뭐 그것은 우리가 인간에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노력하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너무 우연의 반전을 기대하고 그냥 맡겨버리고 나태하고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